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우리 29절 너무 잘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대표로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좀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화사한 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화사한 꽃이 활짝 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화사한 꽃이 되십시오. 나 말했어.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는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믿음과 관련해서 또 이 믿음과 기도와 관련해서 좀 새롭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근데 남아 있는 9명의 제자가요 마침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서 참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 19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데려오라고 해요. 아이를 데려오니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막 이렇게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엎드려져 거품을 흐르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왜? 지금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이때 아버지가 또 책망을 해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구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결국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뭐 천국, 하나님,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요, 어떻게 돈 벌고 살겠어요? 그 정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고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사탄. 마귀 사탄은 같아요. 그리고 귀신은요, 이 마귀가 부리는 이 이제 그 사자들입니다. 종들. 이런 귀신이 정말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위대하시면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옥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둠의 공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목숨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구원받은 영혼은요, 이제 그 어둠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아픔을 당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에서, 문제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이 지금 제자들과 아버지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때문에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아까 전에 19절에서 책망하잖아요. 또 그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믿음.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특히 믿음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오타가 났죠? 받은 주로 믿으라? 아닙니다. 받은 줄로. 죄송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믿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 믿으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 벌써부터 이렇게 초반인데 조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 두 눈을 뜨시고 우리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는 근심 한 점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루하루 한 시간 초마다 너무 기뻤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창수 권사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 오늘 옷도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네.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 믿으래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만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 믿어야 예수님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 하인이 있는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근데 이때요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와 예수님 그냥 집에 안 오셔도 된대요. 나는 감당 못하겠대요. 다만 말씀만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해달래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사실 의심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지만 이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실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 이방인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야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셔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고쳐주시죠.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실 때 너 정말 믿니?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또 뭐라고 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니? 우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셔요. 너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믿니 정말?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니? 너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믿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 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 믿니? 내가 영원한 천국을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니?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주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미국에 그 이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셔.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평생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만 89세 때요. 그 선교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제 보스턴으로 급하게 후송되어서 치료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지시고 이제 들것에 실려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탠리 존스가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의사에게 부탁을 해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게 이제 병세가 좋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하기를 뭐냐면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라고 말해드릴까요? 스탠리 존스야,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합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발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외쳐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없이 그 스탠리도 선교사님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나을지어다. 근데 이것을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실에 이 스탠리 존스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을지어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5개월이 지나 6개월, 딱 6개월 만에 진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일어나서 완전히 완쾌되어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두 발로 건강한 몸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도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또 선교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셔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믿고 싶은데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아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뭐라고 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뭐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기도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받았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 그 귀신도 쫓아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면 귀신 쫓아낸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 귀신도 쫓아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계속 이제 우리 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4개예요, 총.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뭔가 또 안 맞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오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 이제 기록을 이제 남겨둔 건데,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사람이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할 때 그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북한산 보면, 여러분 북한산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쪽에서 보는 북한산, 북쪽에서 보는 북한산, 서쪽에서 보는 북한산 이게 다 다릅니다. 올라가는 길도 다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북한산을 막 묘사를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보고 묘사를 해. 그럼 이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북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의 그 구절이 나오는데 약간 다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 믿음이 가질 수 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은 기도할 때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싶지만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제자들 봐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서는요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이 저주하다는 것은 예수님 저주하는 거야. 왜? 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큰 문제를 닥치게 되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가 이 중세 암흑 시대를 지배하죠.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정말 진실하게 막 전하다가 나중에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그 카톨릭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때 우리가 역사를 보면 1500년대에 루터 다 들어보셨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나타나서 이제 종교를 개혁하죠. 뭐 칼빈도 있고 뭐 쯔빙글리 많은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 이 루터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요. 언어도 몇 개 국어를 하고요. 뭐 헬라어, 라틴어 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진리. 근데 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용감무쌍하게 한 것 같지만 그도 한 번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렇게 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괴롭히는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집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하루는요 그의 아내가요 갑자기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찌 죽었단 말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니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 큰 아픔 이런 거 겪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다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승천한 것을 목격한 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되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이 충만해졌어. 그전에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볼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네요. 주님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뭐 대단한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 대단했던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누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뭐 잘하고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하고 성숙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게 좀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미술사 교수로 이제 이렇게 재직했던 한스 로크마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저서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에서 이제 1800년경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호쿠사이 라는 이제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호쿠사이라는 미술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는데 어느 날 잘 아는 지인이 이제 호쿠사이 이제 이 화가에게 다 와서 이제 멋진 이 이제 닭 그림을 그려달라고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가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지인이 다시 찾아갔을 때 이번엔 또 2주일 후에 오라고 또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주일 후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2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년을 연기하고 그러면서 3년이 흘러갔어요. 이 지인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빨리빨리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 화가가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화지를 가져다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능숙하게 막 닭 그림을요 막 그리더니 막 색칠을 하고 아니 정말 그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명작을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더 화가 났어요. 이 지인이. 아니 이렇게 그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릴 것이지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미뤘냐고.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가요 자기 화방으로 그 연습하는 화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벽이며 뭐 바닥이며 보니까요 수탉 그림이요 천지입니다. 천지. 하는 말이 뭐예요? 사실 내가 3년 동안 연습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거예요. 처음 당신이 부탁했을 때 나는 닭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연기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까지 연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술도요 사실 천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연습한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처음부터 믿음 대단하고 뭐 하나님이 뭐 쓰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처음에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쨌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 보라고 했으니까 말씀 보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편을 보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을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그 고난 환난은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평탄할 때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진퇴양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요 홍해를 가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우리가 못한다 끝났다 절망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은 처음부터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 누구도 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악하고 또 너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만 자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딴짓만 하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요. 근데 그 믿음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어린아이 태어나면 우리 저기 오늘 김옥한 집사님, 우리 한순희 집사님 손 몇 달이 왔어요. 둘째 딸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네. 저번에 그 이제 우리 이제 김옥한 집사님 어머님 상을 당하셔서 장례식 갔다가 이제 봤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가. 근데 우리가 저런 아기 때 물론 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그냥 땡 쓰고 아빠 엄마 이러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면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이 험난한 세상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때가 끝났을 때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그 누구도 믿음 가질 수 있대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인생을 멋지게 영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십니다. 주여